역대상 1장에서부터 이렇게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족보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의 시조로부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반추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나라의 정통성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족보에 소개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족보가 있어요. 이 김해김씨 족보가 있는데 뭐 다 할 일이 없죠. 우리가 앞에 할아버지나 그 증조나 뭐 그 세대 정도 우리가 기억하지 그 이전으로 가면 한 번은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을 잘 갖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때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볼 때는 참 이렇게 다윗에 이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왕조들이 결국 몰락하고 쇠락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오랜 세월을 흩어져 버리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참 돌아봤을 때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택함을 받은 우리가 왜 이러한 역사적인 수치와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만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들을 붙잡아야 됐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또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황막해져 있는 그 땅을 다시 무엇인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겨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다윗과 같은 왕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참 많은 순환들을 겪었고 또 일제시대에 35년 동안의 어떤 통치도 받고 해방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서 약 3년 가까운 전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황막해져 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겪었던 나라죠. 그런데 그런 전쟁을 겪은 나라 가운데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나라,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할 만큼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황폐함을 딛고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국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 우리나라와 많은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했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참 많은 역사의 아픔을 겪었던 그 민족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관심은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리와 낙담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역사의 그 내용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다윗을 강조하고 솔로몬을 강조하고 유다의 여러 왕들을 강조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고, 궁극적인 성취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역대상 3장의 내용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소개가 되고,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쭉 역사로 이어왔는가, 남유다의 왕조를 어떻게 이루어왔으며 또 그들이 패망 이후에 포로기로부터 또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게 되는 그때까지 어떠한 자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9절에 이른 내용은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 왕은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를 40년 하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시간들이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움받게 돼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40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돼요. 40년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의 자손들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 6명, 먼저 6명이 소개가 되고요. 이 6명의 특징은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로 왕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봤던 이름이죠. 암논, 또 암논이나 이제 다니엘은 조금 생소하지만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루함, 이 6명의 자식들 다 이복 형제들이 왕자로 세움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6명이 소개가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낳은 아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밧수아의 소생 소개가 되는데, 이 밧수아는 우리가 좀 생소하죠. 밧세바 하면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이 밧세바를 말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소개가 되고 그 외에 9명이 또 소개가 됩니다. 6절에 보면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레, 7절에 보면 노간데벳, 야비야, 또 8절에 보면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레. 그래서 같은 이름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명의 또 아들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그 외에 여러 소실들의 아들들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딸이 소개되죠. 다말. 다말도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과 동침했던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분노를 뿜고 원수가 볼 기회를 갖다가 결국 죽이고 후래에는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큰 또 나라의 어려움을 자초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다윗의 딸이 다말입니다. 그러면은 딸이 다말 한 명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딸들이 있는데 왕조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변방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처음에 그의 생애를 보면 부모님에게조차 이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누가 왕으로 사울을 버리고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자식들을 데려오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아들들을 쭉 보이는데 처음에 이새가 데려왔던 아들 중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먹동으로 생활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다윗이 있다고 말해요. 그도 데려오라 해서 그를 나중에 데려왔는데 그에게 결국 기름을 붓게 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기 시작한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처음에 보면 변방 출신의 사람이고 그의 여러 가지 면들은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그에게 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졌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준비시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만큼 변방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온 역사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다 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을 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의 자식들이 소개되는데 솔로몬의 자식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솔로몬의 아들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쪽의 유다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소개가 10절로부터 15절에 쭉 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이야기 이어서 열왕기 이야기를 통해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계보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남조 유다의 왕의 계보가 어떻게 소개되는가를 자세하게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북조 이스라엘 이야기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남조 유다의 왕들, 이 왕의 계보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를 쭉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5절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이름들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왕으로서 남겨진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사왕이나 우리 많이 들어봤던 여호사밧, 또 요아스,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인물들은 유다의 왕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로 남고, 나머지 왕들의 경우는 그저 그런 삶을 살든지 또 악명 높은 유다 나라를 망조가 들게 했던 그런 왕들조차도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길게 다스리기도 하고 짧게 다스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름들만 소개가 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은 자세하게 있었지만 결국은 뭐가 남느냐? 이름이 결국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냐? 백성들을 잘 돌보았던 왕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었냐? 하는 것만 결국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 때는 왕이 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고,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재교들이 다 사용이 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만이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같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살게 될 것인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저 힘과 또 무엇인가 누리는 것에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안타깝게 살았던가 하는 것만 결국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남기기를 기뻐했고 얼마나 좋은 성품을 결국 남겼느냐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런 인생에 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저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붙들고서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성품, 신앙의 열매를 잘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